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색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완주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또 장성한 자녀들하고도 같이 오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필사 노트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나가시면서 필사 노트를 보여주시고 또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요 부활주일이어서 떡도 나눠드리고 그 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지라고 하는 꽃인데요. 꽃말이 소망, 희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떡도 나눠드리고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꽃도 나눠드려요. 그래 집에 잘 가져가셔서 화분에다가 잘 심어가지고요. 뭐 그래도 잘 관리 못해도 며칠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면 일주일도 가고 또 한 달도 갈 수 있으니까요. 사진도 한번 찍으셔서 구역원들하고 같이 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다, 키웠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그래도 몇 주씩 좀 간직하시면 좋겠다. 또 예쁘게 잘 자라면 주변의 이웃에게 전해서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제 금식하신 분들은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또 금식 그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나가시면서 오늘까지입니다. 헌금은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이에요. 31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자, 31절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제 이 날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로 해서 월화수목금토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금요일 늘 그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이죠. 오늘은요. 이 31절의 이날은 날은 된 날은 바로 오늘 같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일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아니하려 하여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 날이 맞습니까? 이게 토요일이 갑자기
자, 어쨌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으셨죠. 그렇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제가 좀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제가 보지 않았는데 요 이날이라는 말을요. 어쨌든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요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신 날은 그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금요일에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된 이유는 과거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모든 그 종교적인 것을 행했지만 우리가 토요일에 하지 않고 주일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전부 다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 거죠. 간혹 안식교인들이 있죠. 이단이죠. 안식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냐?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죠? 토요일이에요. 원래 토요일이 맞아요. 그러면 왜 너희는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느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예배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가 바뀐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부활의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안식일이고 죽으신 날이고 부활하신 날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앞달락의 31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왜 이런 기록을 해놨는가? 뭐 다리를 꺾는 이야기, 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후에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훗날 자꾸 가현설을 이야기하는 이단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그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가짜로 온 것이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단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3절에 옆구리를 찔렀고 피가 막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건임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요한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이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자, 요 한 단락이고요. 오늘 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하면 12명의 제자,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등 있죠. 이런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이후의 속사도, 또 속속사도 이러면서 그 밑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의외의 제자가 나와요. 두 사람입니다.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죠. 여기 써놨죠. 아예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써놨죠. 또 그 다음에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인물이에요. 비교적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무덤에, 니고데모는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앞에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던 인물이에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때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성령과 관련된. 그래서 사람이 물로 거듭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대장이 니고데모죠. 두 사람이 비교적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은 중간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이 둘의 이름이 좌치를 감췄어요. 감췄다가 맨 마지막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이 돼서야, 그리고 나서야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들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고 이 공회원들은 또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와 권한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유추해 볼 때 이들이 왜 중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들은요. 자, 38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며 지냈다. 특별히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이목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니 누구나 다 알아봤을 이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요. 다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친구, 주변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즉 38절 오늘 말씀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드러내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름이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들은 드러내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오늘 자 요한복음 제일 끝자락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끝자락에 드디어 그들의 이름이 떡 나와요. 그 두 사람 비슷한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둘 다 똑같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했고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못 보냈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두 예수님의 제자. 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세 가지인데요. 시간이 또 많이 다등하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들을 통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신앙의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나의 신앙이 두려워서 감추지 말고 내 신앙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버젓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 가서요. 요즘 아이들이 두 손 모으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이야기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요. 버젓이 드러내놓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학교 가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방 탁 내려놓고 가방에서 성경책 꺼내고 성경 읽는 거였어요. 성경 한참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돼서야 수학의 정석을 펴거나 아니면은 성문 영어 성경을 펴거나 뭐 그랬다. 성문 영어 성경이 아니죠. 성문 영어책 성문 기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인들도 쉽지 않을걸요. 직급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부장도 하시고 뭐도 하실 텐데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내 방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좀 펴보지만 옆에 직원들이 있으면은요 막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너 교회 다녀? 막 얘기한단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같이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나가서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못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후회하고요 드러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면서 아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가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가. 그 왕령이 내려오잖아요. 이제
내 신상 앞에 절하라.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저도 그런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해보셨을 거예요. 굳이 꼭 다 드러내놓고 그럴 필요 있냐? 3번 기도하는 거 집에서 자기 혼자 조용히 하면 되지. 너무 다니엘이 유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굳이 유별나게 내 신앙을 공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공개. 근데 여러분, 한 번 감추기 시작하면 계속 감춰야 돼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타협해야 돼요. 한 번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계속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그렇게 합리화하고 타협하다 보면, 자, 요번 주 우리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제목, 저들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님의 그 애끓는 피 끓는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첫째, 우리의 신앙을 공개해라. 아셨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여기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들이 니고데모나 요셉이 이전까지는 이름 한번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의 방향들이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죠. 한 사람은 무덤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100리틀이라고 써 있는데요. 향유,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리틀. 이거는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왕을 장사 지낼 때 드리는 양, 상당한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요. 공개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변화되었는가?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감추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약간은 타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개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그가 십자가 때문에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4월의 찬양이 뭐죠? 성도의 노래.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돼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지만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요셉이 변화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셋째,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한번 6장 14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6장 14절 말씀 한번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밝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도 한번 똑같이 얘기해 줍시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잘 믿지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있을 때 잘해야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떠나가셨어요. 또한 이들이 참 어리석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다고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보호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떠나가셨단 말이죠. 이때 신앙을 고백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위기의 순간,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들은 부끄러운 믿음이었어요. 샤이한 믿음이에요. 아주 드러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었어요. 약간 창피해하고. 그런데 이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자 확고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19장에 요한이나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는데 버젓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처럼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기의 순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 이들의 이름이 딱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위기구나, 고난이구나, 환난이구나, 어려운 때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4월의 찬양처럼 성도가 환난, 가난, 고난 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 한번 찾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두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두 구절 우리 같이 말씀 힘있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가 온전히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